이 하박국 선지자 당시의 유다는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급부상한 이 신흥 제국인 바빌론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또한 국가 내적으로는 이 여호야김이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전형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오른 과정은 약간 복잡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 16대 왕인 요시야는 애굽의 아수르 지원을 위한 원정을 막다가 전쟁에서 죽게 되죠.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에 의해서 여호야김의 형제인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오르게 되죠.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왕에서 패하고 그들의 꼭두각시인 여호야김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고 그것을 애굽 왕에게 바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이 이방의 여러 가지 풍습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외부의 압력이 있고 또 나라 안에서는 악함과 탐욕이 통치를 하고 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박국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요, 껴안는 자 그리고 매달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가 처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 사실, 이름과 아주 잘 어울리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외세의 압박, 악한 통치와 부패, 그리고 종교적 타락이라는 심한 것들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기도 하고 또 그들 방식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그런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적인 문제,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문제의 답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문제가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경원들에게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모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신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4절을 보니까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2절에서 보듯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그 응답을 늦추시는가? 여러분, 유다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세의 압박이 있고 왕의 횡포, 악의 부패함,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의인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에도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응답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늦추시는 것이죠. 이러한 응답의 지체, 기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 또 응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도우심이 아니라 불의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죄악과 파괴, 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인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회의나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죠. 여러분, 메시아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부조리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크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최고의 타이밍에 선하신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매달려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5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가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변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이 5절에서 11절 말씀은 왜 악이 이렇게 흥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 응답의 시작인 5절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은 놀랍고 즐겁한 일이라고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이 하박국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우 놀랍고 두려운 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놀랍고 두려운 일이란 어떤 일인가?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죄악으로 타락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가 범한 죄악들은 어떤 것이기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를 보고 잘 살펴봐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이 말씀을 최초의 구약 성경 번역인 70일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멸시하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이 곧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 여호야김 왕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했었습니까? 이 시기에는 하박국 선지자 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책명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모두 불에 태워버리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말을 멸시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놀랍고 두려운 일,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멸시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호야김 당시에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한다면 두렵고도 떨리는 심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경외의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사 찬양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는가? 아니면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절을 보니까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쓰신 바빌론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바빌론은 심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 이 부분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바빌론을 가리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들도 바빌론을 가리키죠. 그 바벨론이 신으로 삼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군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그들의 막강한 힘, 군사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힘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마침내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이라고 떠받드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일본에는 800만이 넘는 여러의 신들이 있습니다. 신사에 가면 그 신들이 많이 있죠. 이 신사는 어떤 신이 있고 저 신사는 어떤 신이 있고. 그런데 그 신사에서 그 신들을 모시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거죠. 바벨론도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힘으로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이 물질적인 힘, 그리고 신처럼 섬기던 이 군사적인 힘,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더 강한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11절에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신적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예외 없이 신적인 대상을 떠받드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면 세상의 노예가 되겠죠. 일의 노예가 되겠죠. 명예나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
교만한 삶을 살다가 결국엔 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삶, 베푸는 삶,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삶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은 선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17절 읽지 않고 본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셨죠. 하박국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응답이었죠. 여러분, 하박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아무리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바벨론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았죠. 그리고 적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그 유다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도 포함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말입니다. 차라리 응답받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서 하박국은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합니다. 즉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하고 괴롭히는데 왜 악한 자들은 흥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처럼 유다를 사로잡아 압제하고 비참하게 죽이며 유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17절에서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응답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며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악한 일을 행한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악한 악이 와서 모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합리한 상황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대와 생각만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최선의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늘 최선의 상황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 앞날 장래를 바라보기보다 눈앞의 일들을 우선시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눈앞의 일을 도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장래를 위한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최고의 선, 궁극적인 유익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응답 대신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응답, 이것을 주신 것들도 결국엔 유다에 남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의 고통은 따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응답이 왔을 때 현실의 고통은 따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심한 고통을 받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의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굳건해지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과 자신들이 의지하고 좋다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1장 말씀, 여러분 미완성의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내일 말씀 2장에서 결론은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해답이 애매한 것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답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가진 문제, 아파하고 또 답답해하는 문제를 정직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